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천양옥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주님 주신 평안으로 쉬게 하시고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주님 주신 축복을 당연히 여기고 세상과 타협하며 감사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사랑의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는 자유민주국가로 인도하옵소서. 명성교회 44년 함께하신 주님, 좋은 교회로 복음 전하며 겸손히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원로 목사님 섬기시는 비전 선교와 군 선교 가운데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진행 중인 은혜의 대신방을 통해 가정의 회복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에티오피아, MCM, 캄보디아, 필리핀 등 해외 선교지와 함께 하시며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풍토병과 언어의 장벽도 이기게 하옵소서. 국내 선교지와 안동성소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등 선교기관들이 주의 사랑을 전하며 시채널을 복음을 전하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해외 유학생과 군 장병들 자녀들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자들에게
치료함과 회복의 은혜로 주님께 영광 올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열매 맺게 하시고 세상으로 나아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사랑의 온도가 식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찾으신 후에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들하고 한강 고수부지에서 축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해서 공이 지나다니는 것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앞으로 공이 굴러오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몸이 반사작용을 해서 공을 향해 갑자기 뛰어갔는데 그 순간 저는 혼자 이렇게 피아노 줄 끊어지는 것 같은 소리를 굉장히 크게 들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청년에게 야 어디서 이렇게 피아노 줄 끊어지는 소리 못 들었니? 했더니 걔는 못 들었는데 그 순간부터 제 왼쪽 다리가 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각 고수부지에 119 대원들이 출동을 해서 아시는 것처럼 거기가 운동장이고 길이 아니니까 이게 들 것이 들어와야지 밀 것이 못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들이 이렇게 저를 지고 이제 고수부지 그 한가운데에서부터 이렇게 나가시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좀 걸으실 수 없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야 우리 참 소방대원들이 엄청 고생을 하신다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이송을 해가지고 이제 왼쪽 다리를 단층 촬영을 했더니 의사가 너무나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의사 생활을 했지만 이렇게 굵은 종아리는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종아리 근육이 두 가닥이 끊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종아리 근육들이 있는데 두 가닥이 끊어지니까 다리가 펴지지도 않고요. 딛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한 달에 입원하고 6개월을 재활을 한 경험이 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이렇게 단면을 잘라서 들여다보면 그 안에 상한 것이 다 드러나 보이더라고요. 오늘 아마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요, 이렇게 정밀 검사를 받으면 크고 작은 질환이 다 있을 겁니다. 그냥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 것 같아서 그냥 건강한 줄 알고 살아갈 뿐이지 진짜 온전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안식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망해야 되는 그것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바라보는 인생들인데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나 지금이나 오늘이나 어제나 내일이나 할 것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서 역사 적용할 수 있는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굉장히 날카롭고 또 예리한 말씀이어서 우리의 관절과 영혼과 심령을 쪼개기까지 하고 심지어 마음의 생각까지도 들여다보는
그 말씀인데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나 우리의 속사람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그냥 괜찮겠지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시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부분을 이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층 촬영하여 들여다보면은 깨어지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100% 의로운 인생도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여다보는 우리의 모습이 만일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서 그렇게 드러나면 그 순간 아마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낭패의 때가 아닐까. 그때는 어떻게 더 수습을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복음의 능력은 바로 오늘 내가 깨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부터, 그때부터 복음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까?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수습할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는 다 깨어진 존재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멸망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다 정죄받아야 될까요? 우리는 다 심판받아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피할 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깨어짐을 발견한 그 순간 우리가 꼭 붙잡고 찾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을 꼭 붙잡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가운데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고 그럽니다.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되면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지성소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온 민족과 자신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것이 대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는데 이 사람의 대제사장은 그 일을 하면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자기의 허리에 밧줄을 감고 옷에는 방울을 담고 방울을 달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대속죄일에 자기가 해야 될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나 자기의 불의함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하나님께 심판받아 그 자리에서 죽지는 않을까 무서웠기 때문에. 혹시 죽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도 끌어낼 수가 없으니까 방울 소리가 안 나면 밧줄을 잡아당겨서 그 대제사장을 끌어내기 위해 허리에 밧줄을 감고 옷에 방울을 달고 그렇게 들어가서 그것도 효과가 1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년 대속죄일이 되면 변함없이 그 일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 대제사장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는데 그것도 완전하지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이 영원한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몇 번이요? 단번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고 성적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까지 찢어진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여시고 우리의 삶의 공로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의 의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죄의 사함을 받고 우리의 깨어짐이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말씀을 보면 승천하셨다고 그럽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요. 또한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요. 그리고 5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더 깊이 알려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승천하셔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일이 이 승천 가운데 다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은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이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능력인 부활의 증거가 되셔서 세상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육신의 한계와 연약함과 자신의 연민의 정에 붙잡혀 살아가는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지고 다시 우리 안에서 영의 속사람이 새롭게 부활하는 그 은혜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의 말씀 보면은요,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헤아리시는 주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대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의 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다 깨어지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 뿐이지만, 그러나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 가운데 보배로 오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질그릇이 아니라 이제는 보배합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이 누가 계시고 우리가 믿고 의지할 가장 귀하고 복된 예수님보다 더 큰 소망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도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옷자락을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가운데 더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래요. 우리 삶 속에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신이 아무리 피조물을 사랑한다 한들 그 피조물의 세계에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온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우리도 동병상련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하지만 잘 이해가 안 돼요. 가끔 우리가 같은 처지와 상황에 들어가야지만 이해가 되는 것이지. 한 번은 제가 연세가 지긋하신 여자 장로님 어머님이 소천하셔서 장례식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기구한 게, 그렇게 아침에 그 장로님의 어머님의 장례식을 다녀왔는데 그날 저녁에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께서요, 또 어떻게 하겠어요? 저희 어머님 빈소를 방문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그 여자 장로님하고 저하고 목을 어긋맞추고 둘이 한참 울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얼마나 참 위로가 되는지요. 세상 말에도 호레비 사정은 과부가 안다고. 같은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만,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만 누군가를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고 그들의 심정을 헤아려 알 수 있는 것이지, 결코 말뿐인 이해와 말뿐인 동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요,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실제적이시냐면요, 그냥 말로만 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가운데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때로는 영광도 받으셨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셨고, 심지어 주님은 고난도 당하시며 우리 인생에 겪는 모든 삶의 희노애락과 심지어 죽음까지 다 경험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십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 내 사정을 헤아려 주지?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아무도 나의 사정을 몰라. 심지어 내 사정은 다 감춰진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의 기도를 외면하고 계시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시고 우리가 겪는 삶의 모든 과정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형편을 헤아리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때로는 우리의 깨어짐을 너무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교적인 문화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 체면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하기 쉽고 감추고 싶고 드러내길 원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책망하는 분이 아니시고 이해해 주시는 분이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깨어짐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우리가 보혈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함을 덧입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깨어진 것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가 다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기 쉽지만 마지막 계수하는 그 시간에 우리의 깨어짐이 드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그 시간이 온다면 얼마나 큰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도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을 찾아온 우리에게 주께서는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항상 찾아가세요. 병든 자도 찾아가고요, 죄인도 찾아가시고요, 모든 자를 다 찾아가시는데 찾아가서 보시면요,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일이 없어요. 너 왜 이렇게 실수했냐? 너 이렇게 넘어졌냐? 너 이렇게 범죄를 했냐? 주님은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찾아가셔서 그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회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심지어 자기를 3번이나 모른 척한다고 했던 제자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너 나 왜 모른 척한다고 했어? 저라면 아마 멱살을 잡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결코 그 제자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네가 나를 사랑하니? 3번이나 그에게 물어보심으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의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까지도 다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그가 회복되어 더 큰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는 위로하시고 그에게 믿음의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주님보다 더 필요한 분, 더 중요한 분, 우리 삶에 꼭 계셔야 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뭐라고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꺼려하는 일도 아니고 무서워하는 일도 아니고 두려워할 일도 아니라 우리가 다시 은혜 받고 우리가 회복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삶의 믿음의 권세를 누리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은 우리가 그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달려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원로 목사님께서 광야 교회와 광야 성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도 놀라운 일은 무엇이죠? 하루가 아니라 40년을 광야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매일같이
아침마다 만나를 베풀어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나중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40년 길을 갔는데 그 발이 부르튼 적이 없고 의복이 해한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은혜로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신다고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 과연 이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팔복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첫 번째 복에 대해 이야기를 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오늘도 나는 하나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주님을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왕 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죄와 허물은 다 덮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은 도와주시고 낙심한 자에게는 소망을 주시고 넘어진 자들은 일으켜 주시며 연약한 자에게는 강건함을 주시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영과 육과 혼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하게 보존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보십시오.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나는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이야. 오늘 내 삶에 예수님이 반드시 계셔야 돼. 이것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를 돕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영원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우리가 세계 선교와 섬기는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 지난 60년의 성역을 또 은혜로 잘 감당하게 하셨는데 앞으로의 시간도 주께서 도와주셔서 더 귀한 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복된 일들 감당하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강건함 주시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또 선교 여정 가운데 계시는데 은혜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동행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연약한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과 또 오늘도 예수님이 꼭 필요한 우리 자신들을 위해 성령 충만하길 위하여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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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